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길을 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가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유다서를 토요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격이었고 또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던 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시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그 교회는 좀 여유롭게 긴 글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했죠. 그와 같이 유다서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 때에도 계속 싸우셨던 율법주의자 성격이 강한 이단이었다면 유다서에서 말하는 거짓교사 또 이단은 하나님의 뜻과 정통교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간 자들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굉장히 과격하지만 또 직접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죠. 1,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자인 유다는 교회의 중심축이었고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혈육관계, 형제라는 것이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온 동급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고보,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즉 예수님, 야고보, 유다 이 세 사람이 한 형제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육신적인 형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 안에서 자신이 마땅히 종됨을 밝히며 결연한 태도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결연한 태도가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예수와 형제였으니까, 예수와 생활한 기간이 누구보다 기니까 이러한 결연한 신앙과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사역을 말리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형제 가족들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당혹스러워하면서 말리려 했던 것이겠죠. 게다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니 이 가족 모두가 신성 모독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형 예수를 미워하고 질타하며 원망했겠지요. 그랬던 그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생겼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 제자와 그 예수를 따랐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 혈육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호를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고 또 예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부르심을 받은 다른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라 라고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유다는 가족의 보호, 가족으로부터의 출생이도 있었겠지만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왕 되신 그 예수로부터의 보호를 받아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연결되어집니다. 유다가 말하는 이 믿음, 이 복음, 예수의 주되심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환상, 기적, 왜곡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서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가 주는 보호로만 이 신자로서 부르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신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이 신자에 대한 부르심은 무엇이 마땅히 따라야 될까요? 넉넉히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긍휼, 형제와 이웃과 누리는 평강,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신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마음, 생활 아닐까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내 생활을 채우기 위해 급급함, 주변 이웃과의 마찰로 가득하다 못해 불편해 신경질적인 일상,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용서 못하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육신의 형제 예수를 생각하며 원망했던 인생에서 예수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종이다라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로 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는 본래 다른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 때문에 이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쓰고자 했던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가되고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믿음에 반대하는 또는 왜곡시킨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믿음을 수정하라고, 믿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단번에 받은 것이라고, 즉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시고 끝이 완벽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신자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을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깨달음을 주셔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하심으로 벽을 허물어 믿음의 씨앗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키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 믿음을 왜곡시켰어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은 단번에 받은 믿음, 선물과 은혜로 받은 믿음,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신앙생활을 말했어요. 유다는 그들의 특징으로 첫 번째,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적 이단과는 더 심각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자들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역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단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 욕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방탕한 자유라고 왜곡을 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는 게 자명한 일이겠죠.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 그분이 살아내신 구약의 성경, 그래서 약속하신 신약 성경,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동기부여 해주시는 용기와 소망 가지고 사랑하러, 섬기러, 낮아지러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과 기도 가운데에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길을 걸어나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승리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